우리 잠언 13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잠언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우리가 잠언을 통해 아침마다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은 특별히 지혜 있는 자, 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의 유익을 그렇지 않은 자와 비교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비교와 대조의 어떤 그런 문학적 특징이죠. 지혜 있는 자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다. 또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한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는다. 귀히 여김을 받는다. 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등등 이 모든 것들을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혜를 선택하라 라는 핵심 주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지혜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대조해서 비교하는 것과 같이 유익이 있다라고 오늘 잠언 13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장 중에 15절을 보면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했습니다. 지혜, 우리가 아침마다 요즘 잠언 계속 보면서요 참 많이 듣죠. 근데 한 가지 그 지혜 앞에 특별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선한이라는 단어이죠. 선한이라는 단어가 강조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의 성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선한 지혜라는 것, 이 선한에 대한 수식어는요, 그 지혜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지혜를 사용하는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사용하는 것, 물론 지혜는 적용된 지식이죠. 그 적용된 지식을 사용하는데 목적과 태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냐 특징이 있다는 거죠. 바로 선한 것들에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것들에 사용되는 지혜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가 악한 지혜도 있는가? 선한 지혜가 있으면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것을 악하게 쓸 수도 있는가? 물론입니다. 미국의 명문 10대 명문 대학의 우수한 졸업생, 졸업할 때 특별히 우수하다라는 그런 상을 받고 졸업한 100여 명의 그 우수한 졸업생을 추적해서 관찰했다고 합니다. 20년 후 그 우수한 탁월한 영재들이 20년 후에 어떻게 됐는가? 근데 놀랍게도 절반이 감옥에 있었다 그럽니다. 그 똑똑함, 그 탁월한 능력, 그 지식, 그것을 또 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 그 능력들,
그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얘기를 또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지혜, 그 지식, 그 좋은, 그 총명함들, 그것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지혜? 선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선한 일에 쓰임 받는 것으로 그 지혜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또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지혜가 선하게 쓰여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쓰여진 계시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삶에 주시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분별하고 고민하고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포함해서 선한 지혜라는 15절의 그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이러한 어떠하게 태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로 시작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지혜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의 태도, 삶의 필터를 세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가를 얘기하고 있죠. 맨 앞에 선하시고를 넣습니다.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앞에 나오는 분별과 적용의 기준, 일단 선해야 한다는 거죠. 일단 착해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이 강조하는 것과 같은 그 지혜의 결과에 사용됨이 선하게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하게 쓰임 받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얼마나 잘났는가? 얼마나 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 태도가 하나님의 선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오늘 본문과 같이 은혜를 베푸는 것에 쓰임받는 그러한 지혜인가, 그러한 능력인가, 그 태도를, 그 사람됨의 됨됨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탁월함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탁월함보다 그 탁월함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태도에 더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능력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길 기도합니다. 하지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선함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들이, 또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우리의 총명함들이 이 선한 일에 쓰임 받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루 모든 일들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또 우리에게 이미 주신 드러난 계시, 성경을 적용하며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지혜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또 그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모든 것들에 그것을 적용함에 있어, 또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어지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으로 이어지는가, 그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참된 지혜가, 선한 지혜가 있는 모든 구리지구촌의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혜까지 선한 지혜로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일들에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좋은 생각, 지혜, 은사들이 선한 일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에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